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인간 존중과 인권 신장은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주일로 시작하는 대림 2주간을 2011년부터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새 복음화 노력이 바로 사회교리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 2주일이며 한국 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 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제1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삭을 위해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나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바른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강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가두사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마테오복음 1장에서 2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3장의 시작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 주제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파견된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공적으로 처음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야기 순서는 그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을 묘사할 때 같은 그리스말 동사 파라기노마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3장 1절에서는 나타나다로 3장 13절에서는 찾아가다라는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의 신원은 같은 복음 선포 문구의 사용으로 추가로 증명됩니다. 곧 3장 2절에서 사용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설교의 중심에는 하늘나라가 있었고 그는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회개를 제시하였습니다. 3장 5절
6절과 7절, 8절에 묘사된 두 개의 예시는 세례자 요한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분 지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예시를, 두 번째는 부정적 예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부름받은 백성 또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곧 죄의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실천입니다.